오늘은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하는 가운데 성령의 8번째 열매를 같이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어제 우리가 충성을 살펴봤고 7번째 충성, 그리고 8번째 온유,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볼 것 절제. 이제 내일까지 보면은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데,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9가지 열매를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부족하다면, 연약하다면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몇 개의 열매는 우리가 많이 맺혀서 회복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8번째 열매는 온유입니다. 온유. 자, 이 온유는 우리가 볼 때는 참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로서 주는 온유는 사실은 살펴보면은 내면적으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착하고 얌전하고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이 온유라는 원래 히브리어 말의 원뜻을 이렇게 쭉 따라가면요, 이 온유는 원래 어디에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은 아주 거친 야생마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또는 야생 짐승들, 그러니까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 이런 짐승들이 잘 다듬어져서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져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길들인 훈련된 그 사람을 말하겠죠. 그 길들인 사람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러니까 야생마가 거칠고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칠은 야생마가 훈련되어서 길들여져서 잘 말 듣는 말이 된 상태, 그런 말, 이런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 속에 담겨지는 키워드는 훈련입니다.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듬어져서 훈련되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바로 온유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훈련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어져야만 되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전혀 훈련되지 않는 거친 야생에 사는 이런 짐승인데 계속 훈련되어서 이제는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단어가 바로 온유인데, 여러분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서 순종이 빠졌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할 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랬는데, 자, 믿음은 어제 우리가 했던 신뢰, 그러니까 믿음은 충성, 이거하고 같은 건데요. 순종은 바로 굳이 순종의 열매가 없는데 순종의 열매를 찾아보려고 한다면 매칭시킬 것은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훈련되어져서 순종되어지는 것.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2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군인을 훈련시키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뭡니까? 군인을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하고 정신이 약한 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훈련소에서 막 훈련시켜서 정신력도 강화하고 체력도 강화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군인을 훈련시키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2번째는 뭡니까? 어쩌면 더 중요한 겁니다. 순종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아니, 이 군인을 강하게 시켰는데, 강하게 훈련했는데 순종 안 하면은 오히려 손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의 목적은 강하게 하는 것과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민수기 12장을 살펴본 대로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사람보다 모세가 더 온유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뭘 의미하는 거죠? 2가지. 모세가 가장 잘 훈련되어졌다. 그리고 또 뭡니까? 모세가 가장 잘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세야말로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성경을 읽어봐도 이 모세처럼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지도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만 갔다 와도요,
진이 다 빠집니다. 정교인 수련회 2박 3일만 갔다 와도 그 2박 3일 가도 다 좋은 호텔 같은 데 있고 좋은 음식 같은 데 있고 아이들 다 놀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다 갖추어지고 좋은 음식이 다 갖추어진 좋은 프로그램 가져가서 해도 2박 3일만 있으면 진이 빠지는데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잠잘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200만 명을 데리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합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모세만 생각하면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저는 광야에 가서 10분도 지도력을 발휘 못할 것. 10분은 뭡니까? 나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40년간 약 200만 명의 사람을 애굽에서 인도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도록 하는 이 지도력, 리더십이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 외에 가장 큰 기적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비밀이 오늘 바로 이 12장에 나옵니다. 모세의 온유함.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만이, 하나님이 쓴 모세만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라고 말했던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도대체 온유함이 어떤 거냐 이제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뭐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그리고 흑인 여인이죠. 인종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방 여인이죠.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또는 뭐 첩으로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거나 모세가 구스 여인을, 에디오피아 여인,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자,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이를 비방했습니다. 자, 1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자, 이방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이방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왜 모세를 비방했죠?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비방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비방했다면은 이걸 율법적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법조항으로 따지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따져야 됩니다. 야, 모세야, 지금 당신이, 그러니까 모세가 미리암에게도 동생이고 아론에게도 동생입니다. 그러면 물을 수 있죠. 너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이게 율법에 맞느냐? 이런 거 가지고 비난을 하든지 비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12장 2절을 보면은 야, 모세가 하나님과 모세만 하나님과 얘기했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얘기했다. 이게 좀 일어났던 일하고 비방했다고 말하는데 비방한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내용을 보면 사실은 리더십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와만 얘기했냐? 우리와도 얘기했다. 자, 이 당시에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리더십을 주고 모세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보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왜 너만 계속해서 우리 말하면 1등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거기에 대한 이 모세의 형과 누이가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핀트가 안 맞잖아요. 원래 문제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공격하고 이걸 비난해야 되는데 리더십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은 늘 모세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이 불만을 토해낼까, 어떻게 토해낼까 늘 마음에 있었는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단 말이죠. 이 분명히 율법에 잘못한 거든, 이방 여인은. 그러니까 이걸 빌미로 삼아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오래 속에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세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죠. 2인자하고 3인자가 리더십이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나타나 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금방 나타나서 직접 간섭해서 그 일들을 다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먼저 한번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이 잘못입니까? 잘못이 아닙니까? 이게 이제 율법 내용하고 정황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은 잘못일 수도 있고 잘못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장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잘못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자, 지금 이 상황 뒤에 하나님께서 바로 간섭하셔가지고 이 일을 정리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잘못되다 해서 거기에 또 이 사건을 주도했던 미리암은 나병이 걸려서 일주일 동안 그 진 밖으로 쫓겨났는데,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불려가지고, 야, 너 그러면 되냐? 내가 네한테 율법 줬는데 율법 내용에 보면은 이방 여인을 취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야, 네가 이 이방 여인을 취하면은 하나님 내 입장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라도 뭐 좀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그래 모세도 좀 잘못이 있지만 그래도 미리암과 아론이 더 잘못이 있다, 이렇게들 하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1절 언급도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안 해요. 물론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고 있지만은, 자, 그러면은 율법에서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앞에 여기 그 레위기 율법이 이렇게 보면요, 이방 여인을 취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이방 여인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신 신앙을 망가뜨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방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인종적으로 이방 여인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나왔지만 라합을, 그 유대 남자가 라합을 취했을 때, 살몬이 라합을 취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거 이방 여인이라고 누가 비난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라합과 룻의 특징은 뭡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았어요. 라합과 룻은 인종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이방인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모세가 율법에서 분명히 교육을 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이 구스 여인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여인인지 없는 여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모세의 한평생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삶을 봤을 때, 모세가 단 한 번도 구스 여인에 의하여서 신앙적으로 스트레스 받거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거나, 이 여인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방해받거나 불편함이 있었다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은 잘했다고 우리가 칭찬은 안 할 수 있겠지만, 못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처럼 그걸 빌미로 해서 모세를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를 막 공격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자,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특징이 온유함입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자기에게 가장 힘이 될 미리암과 아론과 미리암, 자기 형제, 그러니까 혈육 아닙니까? 같은 혈육이 모세를 흔들어도 이 오늘 12장을 보면 모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과 누나가 자기를 공격해도 거기도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온유하기 때문에. 온유가 뭡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훈련되어서 그리고 자기를 훈련시킨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만이 모세를 흔들 수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비난해도 철저히 훈련된 온유한 사람은 옆에서 비난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온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온유하면 참 얌전하고 착하고 사람이 참 말썽 일으키지 않네, 이런 온유함하고 모세의 온유함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입니다. 내면적으로 엄청나게 강합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목에 칼 갖다 넣고 죽인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훈련시켰던 하나님밖에 모세를 흔들 자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이 없다 그랬는데 이 어떻게 보면 온유함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순종함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한지 안 한지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마나 훈련되었는지, 훈련도 신앙적으로 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군대에 오래 있다고 다 훈련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군대 오래 있는 거하고 훈련하고 뭐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영향은 받죠. 그러나 군대에 오래 있는 게 제대로 훈련되는 게 군대에 있더라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아시겠죠?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훈련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더라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특별히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의도하지 않게도 고난이나 어려움 삶을 통해서 훈련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새벽 기도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나온 것도 맞지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이 되고 내가 기도를 하러 가기 위해서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가기 위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부둥하고 그래도 이것을 박차고 일어날 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대로 훈련이 자꾸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스플린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사실은 예배.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온라인 예배하고 하는 이런 영상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코로나 19이 터지면서 영상 예배로 그 전격적으로 전환하면서 가장 많이 우리가 고민하고 가장 많이 우리가 그 지난 날을 그 되돌아봤던 신앙의 항목 가운데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 교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영상 예배가 진짜 예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몇 가지는 분명하죠. 지금 이런 특별한 경우에 영상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맞습니다.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가 끝났는데도 야 이거 영상으로 드리니까 참 편하네.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예배 드릴 때도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받을까 안 받을까? 지금 볼 때는 이 모든 사태가 끝났는데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배 드리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도들의 공동체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가? 예배는 한 예배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못된 거죠. 이제 예배 본다는 것은 예배하는 거 구경한다. 예배자가 예배 구경하면 안 되죠. 예배에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거기에 예배 본다에서 빠져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을 헌신하고 우리들의 찬양을 드리고 이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린다고 할 때 하나가 빠진 겁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 드린다에다가 예배를 한다라는 결으로 바꿔야 돼요. 한다는 속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공동체, 그 교회라 말하자면 교회의 성도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내 몸이 거기에 가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이 하나님께 훈련되는 겁니다. 자, 주일날 보통 주일날 날짜 정합니다. 주일날 11시 리를렉에 있는 친구 교회에서 예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그 예배에 맞추기 위해서 자기 삶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친구가 야 주일날 우리 오전에 좀 그 여행 갈까 놀러 갈까 하면은 딱 그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그러면 그거를 딱 제낍니다. 요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약속을 제끼면서 그걸 빠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벌써 훈련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을 세상적인 다른 일로 인하여서 내 삶이 하나님께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벌써 그게 정리하고 조정하는 겁니다. 요게 예배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함께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될 때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온유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훈련되어진. 그러니까 이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 우리 몸이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훈련받습니다라는 훈련의 표시이기도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공동체로 생각한 사람들이 거의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헌신으로만 했지. 디보션 하는 걸로만 생각했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디보션 하는 것도. 그러나 예배는요. 디보션과 함께 디스플린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계속해서. 이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배 생각 없이 왔다가 11시에 왔다가 12시 끝나고 바로 집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다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다녀도요. 하나도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했잖아요. 군대 오래 했다고 훈련받느냐? 천만의 말씀. 군대 오래 있어도 훈련받지 못하는 사람, 훈련받지 못하는 군인 많아요. 계급만 올라가는 군인 많아요. 가만히 보면 훈련은 안 되는데 군대 오래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계급만 올라가요. 교회도 비슷한 경우도 있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신앙적으로 훈련 하나도 안 되는데 직분만 자꾸 받은 거예요. 훈련받지 않은 군인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가장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막 흔들어대도 모세는 태연합니다. 왜?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에 의해서 훈련받아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받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순종하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8번째 열매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오고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만이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우리가 온유라고 따질 때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 정확히 온유라는 말이 딱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온유는 훈련받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야생마 상태에서 훈련받은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함은 훈련받아진 상태는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때도 그게 너무 괴로워서 십자가를 안 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순종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온유한 사람은 사람의 성품 어떤 상태를 말할 건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온유의 온자는 따뜻할 온자입니다. 유자는 무슨 유자요? 부드러울 유자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게 의하여서 잘 훈련된 사람은 어떤 다른 환난과 고난과 이 세상에 의해서는 굉장히 강하지만은 다 물리칠 수 있지만은 이 마음의 상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따뜻하다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따뜻하다? 여러분들에게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각자 다를 거예요, 그죠? 저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직도 학교나 교회 갔을 때 추운 겨울에 학교나 교회 갔을 때 중간에 난로 있는 거. 저한테는요. 그게 제일 여러분 따뜻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학교에 갔을 때 겨울에 학교에 갔을 때 교회에 갔을 때 중간에 따뜻한 난로 있을 때 문 열고 바로 그쪽 가서 몸 녹일 때 제 이미지는 그게 제일 따뜻한 이미지예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죠? 자,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치 한겨울의 추운 난로와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심지어는 죄인과 세리, 그 죄인 가운데서는 그 시대에서 가장 비난받고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비난을 받았던 창기조차도 있었습니다. 너무 따뜻하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창기 가장 대표적인 죄인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고 했던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 그 가운데는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요, 따뜻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따뜻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똑하고 능력도 다 있는데 차워요. 찬바람이 생생 나요. 뭐 말 한마디 붙이려면 내가 10번 기도하고 말 한마디 붙여야 돼. 아니 뭐 말 한마디 하면 좀 부드럽게 좀 친절하게 얘기하면 어디 뭐 덧나나? 말 한마디 붙이면 쌩쌩 찬바람 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옆에는요 절대로 사람들이 안 갑니다. 가도 오피셜한 사무적인 일만 있는 사람만 가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받아진 마음의 상태는 따뜻해서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드러울 유자죠. 아무래도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사람은 외부의 적들, 핍박, 환난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지만은 인간관계,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장 부드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부드럽다는 것은요, 참 우리가 성도가 성령을 받으면은 마음이 진짜로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강팍한 마음이 아니고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만 막 우기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 또 받아줄 줄 아는 수용성.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성도들이 변화된다라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분이 이제 받아줄 줄 아는구나라고 받아줄 줄 알게 될 때 성도가 변화됐다는 하나의 표시로 저는 봅니다. 그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안 봤습니다. 자기하고 생각하고 방법하고 가치가 안 맞으면 다 나쁘고 다 적대와 늘 이분법으로 살아요. 내 말고 내 영역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적. 그래서 이분법으로 살아서 다 분리된 상태에서 삽니다. 내 편, 내 것만 좋은 거. 나쁜 거 이거는 내하고 다른 거는 다 적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은 그 경계선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받아줄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좀 내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른데 그렇지. 나만 옳은 게 아니니까 내 방법만 옳은 게 아니라 받아줄 줄 아는 그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싹트죠. 그래서 봄이 되면은 겨우내 굳어있던 그 땅을 부드럽게 갈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굳은 땅에 씨를 안 뿌립니다. 왜?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이 싹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그래서 또 사실 이 부드러운 게 제일 강한 겁니다. 여러분 뭐 다 아는 얘기지만은 사람이 죽을 때 사람마다 다르지만 40, 50대면 사람 이빨에는 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근데 40, 50대 됐는데 혓바닥에 문제가 생기는 건 없잖아요. 혓바닥이 우리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부드러운 신체 기관입니다. 혓바닥이. 그런데 혓바닥은 죽을 때까지 혓바닥이 낡아가지고 말 못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가장 부드러운 혓바닥이 가장 오래 가고 가장 부드러운 게 가장 사실은 강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굳이 말하자면은 중국 무협 영화 한 편을 받아요. 최고의 고수는요 제일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협지를 안 보시는구나. 무협지를 보시면요 최고의 중원의 강호의 최고 고수가 사용하는요 무술은요 가장 부드러운 거예요. 그게 최고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무협 영화 한 편만 봐도 부드러운 게 최고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제일 강하죠. 모세 보십시오. 그 죽인다 살린다 미리암 욕해도 뭐 그걸 적대시키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또 온유한 자는요. 우리 시편 37편을 보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부동산 업자의 삶의 모토야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부동산 땅을 더 많이 차지했을까? 온유한 자는
자, 여기서 물론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실제적인 땅일 수도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실제적인 땅을 장소와 공간으로 온유한 자에게 주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땅, 공간,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전체를 40년간 계속 훈련시킵니다. 온유케 만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시켜서 온유하게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살면서 이 미국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땅을 차지하게 돼 또 우리가 삶의 공간으로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다 부동산 업자 되자고요? 그게 아닙니다. 온유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국에서 홈리스로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온유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자 이것은 또 하나님에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아서 온유함이 되어서 모세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고 부드러운 사람에 대해서 받아줄 줄 알고 사람이 모일 줄 알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특별히 이민자로서 이 미국에 와서 살 때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삶의 공간으로서의 땅, 장소로서의 땅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잘 훈련받아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말씀에만 순종하여 세상이 얼마나 흉폭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온유한 성도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장육부 모든 신경뼈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외에도 몸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인간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또 훈련시켜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